환영과 감사의 박수로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군선기도 하고 있는데 제 자신의 사명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런 예배 시간에 참여하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 꿈도 하나, 우리도 하나. 제가 가는 곳마다 이 구호를 먼저 외치는데, 세상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은 탕자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살 때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친구도 뭐 별 볼 일 없는 친구, 또 술 먹으니까 뭐 건강 문제, 돈 쓰니까 경제 문제, 5만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알고 보니까 문제는 하나입니다. 집 떠나온 거, 아버지를 떠난 거. 그렇기 때문에 답도 하나예요. 아버지께 돌아오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집 나간 자녀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또 먼저 믿은 우리들의 소원과 군선교와 우리의 모든 사명도 사실 지상명령,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동역자들이고 또 우리도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하나고 답도 하나고 꿈도 하나고 우리 모두는 그 꿈을 같이 이루어가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순간이 3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천지를 창조했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그 구원이 완성되고 영원한 천국에 모두가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중간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한 순간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꿈에 그리던 교회들이 황성하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초대교회 그 시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근데 초대교회는 특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사도행전 2장 42절을 근거로 볼 때 3가지입니다. 복음 공동체, 교제 공동체, 기도 공동체였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은 주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은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단순히 예수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알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구원했어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세상의 구조대원들은요, 재난지역에 가서 사람을 구조하고 부모님이나 병원이나 안전지대로 옮기고 상황 끝 하고 구조대원들은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 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원히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교제가 풍성했잖아요. 초대교회. 네,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저는 창세기 44장과 45장에 요셉 총리가 2번째 형님들이 꼭 식사하러 왔을 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서로 신분을 숨겨요. 그런데 요셉은 막내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 싶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넷째 형 유다가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요셉이 감동을 합니다. 우리 형님들이 변했구나. 우리 형님들이 베냐민을 팔아먹을 자는 아니구나. 왜냐하면 유다가 자기를 대신
볼모로 잡혀달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애굽의 시종들을 다 물리치고 애굽이 요셉이 통곡하며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제했던 것처럼 교제하다 보면 서로를 향해 처음에는 영어로 see, 하지만 우리가 깊은 교제를, 솔직한 교제를 나누면 view, 전체적인 조망, 전체를 보는 눈이 생겨요. 애굽의 총리와 곡식사러 온 아저씨들과의 만남이었는데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형님들,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우리가 참된 교제를 나누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가족이고 우리는 다 사실 노아의 또 후손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눈이 열리면 참된 사랑이 나누어지게 돼요. 초대교회가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목회자들과 함께 2년여 동안 그런 모임을 가졌어요. 사모님들이 먼저 1년쯤 지나니까 닥치면서 알아버렸네 그러더라고요. 뭘 알아버렸는데? 초대교회의 그 사랑의 교제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했는데 오늘 들어오실 때 하나씩 받으셨죠? 명함 크기. 받으셨죠? 그걸 한번 참고로 하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10가지인데요. 10가지 언제 하나? 금방 합니다. 첫째로 기도의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영광의 자리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시잖아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들이 많아요. 저도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뭐 특별한 상을 받는다든지 진급을 했다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유명한 스타와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럼 우리가 영광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시잖아요. 기도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분 앞에 있으니까. 그래 더 귀한 것은 보통 갑과 을의 만남은 대개 갑이 결정하거든요. 시간도 장소도 시간의 길이도 다 갑이 결정하잖아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만남 모든 시간의 길이는 누가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해요. 놀랍죠?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구나. 이 귀한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이거를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슨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원래 은혜스러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 신분을 은혜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온화하고 밝고 정말 아주 사랑이 가득한 분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과 지옥에 사생대회가 있다. 그림 그리는 대회.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는 대회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전부 도깨비처럼 그릴 것 같아요. 그러나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밝고 정말 영광스러운 얼굴로 그릴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인상이 은혜로운 분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인간들이 선악과 중독이 돼갖고 하나님을 속썩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분으로 자꾸 나타나는데 원래는 은혜로운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이렇게 살든 저렇게 우리의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이 기도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은 본래의 얼굴로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스러운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특별히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러 나오면 하나님은 무조건 가장 밝은 얼굴, 온화한 얼굴로 대해주십니다. 성경의 기도 우리가 사건들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어땠을까? 은혜스러운
세상에 은혜를 베푸는 분이 또 있죠. 부모님. 근데 부모님은 한계가 있잖아요. 능력 면에서 한계가 있고 길이에 있어서도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건강하시고 70대에도 막 무거운 걸 버쩍버쩍 들어서 제 차에 실어주고 그랬어요. 80대 넘어가니까 제가 다 도와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심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은혜로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준비의 자리다. 오늘 제가 옛날에 이제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인생은 준비야. 인생은 준비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는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의 평생은 영혼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아기 출산을 준비하고 자녀들은 부모님 장례를 준비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성장하는데 어린이집 갈 준비, 유치원 갈 준비, 초중고 준비, 대학 준비, 결혼 준비, 취업 준비, 군대 갈 준비, 온통 준비. 직장에서 오늘 하는 일이 오늘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일을 보니까 내일 일을 위한 준비예요. 모든 게 준비입니다. 준비가 다 끝나더라고요.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위대한 준비고 기도하며 준비한 것 하나님이 형통하게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기도는 하고 봐야 된다. 저한테 항상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하고 봐야 된다. 이 효력이 대단해요. 효력이 대단해요. 네.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뭐죠? 역전의 자리다. 그래요. 나라 간에 군비 경쟁을 이렇게 하다가 한쪽에서 소위 전략무기, 예를 들어서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건 뭐 군비 경쟁이 끝난 거예요. 안 돼요. 기도의 무기가 전략무기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이 아무리 뭐 군사가 많든 그날 뭐 전력이 좋든 뭐 무기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무조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여호사밧 임금 때에도 모압과 암몬,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임금이 사실 대책이 없었어요. 본인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해요. 할 수 있는 건 기도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사밧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이미 무장을 시킵니다. 이 싸움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친 전략대로 성가대를 앞서 나갔을 때 적들이 지리멸렬,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전략물을 그들이 버리고 간, 그들이 놓고 간 그런 노획품이 사흘 동안이나 수거해야 됐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역전입니다. 히스기야 임금도 그렇잖아요. 그 사네립이, 아수리의 왕 사네립이 대군을 긁고 왔을 때 히스기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밤중에 한 천사를 아수르 진영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적군의 장교들 158명을 죽인 게 아니라 천사가 가서 공을 3개 붙여서 15만 8천 명. 장교가 15만 8천 명이 죽었으니 전쟁을 치르겠어요. 사네립이 얼굴이 뜨끈뜨끈해서 본국으로 도망갔죠. 아들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제 아버지를 죽여요.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거두게 합니다. 기도의 역전이에요. 신약 성경에 빌립보 감옥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옷을 찢어벗김 당하고 매로 많이 맞고 쇠사슬로 묶여서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잖아요.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간수가 탈옥인 줄 알고 자결을 하겠다가 바울이 말리니까 뭐지? 하고는 들어와서 확인하고 쥐술이 있는 걸 보고는 엎드리잖아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간수가 죄수한테 길을 물어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적이잖아요. 완전한 역전이에요. 완전한 역전. 기도를 통해서 역전의 역사를 늘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가 뭐죠? 믿음을 키우는 자리다.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기도하다 보면 저는 모든 기도는 곧 주기도문에 수렴된다고 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점점 좁혀지고 그렇게 깔끔해지고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기도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결국 믿음이 자라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막 부르짖잖아요. 예수님께서 좀 변방 두로 지역에 가서 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 따라오면서 귀찮게 계속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거절해요. 첫째는 침묵이었죠. 그 제자들이 나서갖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위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2번째 거절 아닙니까? 그 사이에 여자가 막 와가지고는 계속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해요. 주인의 자식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완전히 거절이거든요. 그때 여인이 지혜롭게 말해요.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유구무원이죠.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께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이라 해도. 그때 예수님께서 불쑥하신 말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도 받고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믿음이 자라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응답도 받기를 축원합니다. 6번째가 뭐죠? 칭찬의 자리다. 저는 이 세 친구 비유, 이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이제 밤중에 친구가 왔어요. 근데 막 허기진 상태로 온 거예요. 그날따라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옆집에 친구한테 가서 문을 두드리죠. 근데 친구가 지금 식구가 다 잠들었는데 일어나서 주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귀찮고 식구 다 깨야 되고. 근데 계속 두드리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서 그가 원하는 대로 떡 3덩이를 빌려줍니다. 상상을 해봤어요. 떡 3덩이를 정말 어렵게 일어나서 귀찮았지만 주었을 때 그 친구가 기쁜 마음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돌아갔겠죠. 고맙네. 나중에 갚을게. 먹으러 돌아갔겠죠. 돌아가는 그 친구의 뒷모습을 보면서 떡을 빌려준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 너 정말 좋은 친구다. 내가 정말 귀찮았지만은 너 같은 친구가 어딨냐? 내가 혹시라도 나중에 어려움 당할 때 정말 너는 나를 도울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누가 자꾸 뭘 구하고 귀찮게 하고 그러면 짜증나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이타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귀찮게 성가시게 막 간청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6번 기도하잖아요. 롯을 위해서. 엘리야가 7번 기도하잖아요. 바울이나 예수님도 3번 기도했잖아요. 뭐 한나는 뭐 숫자는 높지만 그냥 막 술 취한 여자처럼 간구했잖아요.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히 간구하고 그까지 매달릴 때 하나님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 내가 쓰고 싶다 라고 그렇게 감동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7번째가 뭐지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자리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최고의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일에 협력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행하신다면 최고로 잘 되는 거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자리가 기도다 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2장 6절 7절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게 뭡니까? 기도죠. 하나님을 기뻐해요. 우리는 쉬고 싶은데 누가 와서 일 시키면 싫어하죠? 하나님은 너무 기뻐요. 본질적으로 이타적이고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하면서 부르짖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일을 많이 시켜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8번째가 뭐죠? 능력의 자리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권세. 근데 권세에다가 필요한 것이 능력이에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돼요. 권세. 그런데 능력이 필요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권세의 능력이 필요해요.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해요. 한번 또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면 주신다. 좋은 것 주신다. 많이 주신다. 속히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 이게 성경 전체 기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주신다. 구하라 주신다 그랬잖아요. 풍성히 주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속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능력도 주십니다. 네. 기도함으로 능력 받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능력 있는 사람은 젊어요. 생각이 젊고 그의 꿈이 젊어요. 실제로 행동도 젊고 그게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다 젊게 평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로 뭐죠? 초월의 자리다. 한때 그 메타버스, 요새는 뭐 AI 시대 그러는데 제가 메타버스를 가만히 이렇게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기도구나 이게 기도. 보이는 현실 세계와 보이지 않는 가상 이 전체를 한꺼번에 누리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함께 인식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동시에 불러들이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융합시키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더라고요.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스마트 시대에 살았어요. 그분은 명령어로 일했고 터치로 일했어요. 처음부터. 놀라워요. 그러니까 명령어로 끝나는 거예요. 터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를 좀 누리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그때부터 하신 거예요.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데 기도의 자리에서는요 소위 초월의 자리다 했는데 우선 모든 공간을 초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면 우리가 미국 대통령도 만날 수 있고 러시아 전쟁 현장에도 갈 수 있고 전방에도 갈 수 있고 뭐 어디나 가요. 심지어는 10년 전 과거로 돌아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또 풀 수도 있고 10년 후,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못 가는 데가 없고 못 만날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건이든지 가서 개입할 수 있어요. 기도로. 놀랍습니다. 초월의 자리예요. 마지막으로
10번째 뭐죠? 예약의 자리다. 요즘 모든 것들이 예약 문화잖아요. 모든 게 예약. 식당도, 어디 갈 때 뭐 버스도, 뭐 해외여행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게 예약.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당에 예약을 하면은 예약만 했는데 이미 기본적인 것들이 차려 있잖아요. 가보면. 그리고 주방에서 이제 나올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약해놓고 가만히 있어봐. 어떤 친구가 그날 못 온다. 좀 옮겨야 되겠다. 전화하죠. 죄송합니다만 아니면 어제 예약했는데 우리 계획이 좀 변경돼서 다음에 가겠습니다라고 예약을 이제 취소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예약이거든요. 의심하면 야고보서 1장에 의심이 취소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면 그게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뒤에는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이게 순간적으로 의심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때 딱 막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스스로.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산을 던지우라 하며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약과 같다. 별이 의심하지 말자.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기도의 성자요,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썼거든요.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런 말도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병, 치료약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너무 쉽죠, 답이. 기도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세요. 그동안도 기도 많이 했지만은 오늘 이 나눠드린 것 꼭 잊지 마시고 호주머니 갖고 다니면서 가끔씩 들여다보면서 이 자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구나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숙제가 있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고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